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는 기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인도에 아소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화장한 부처의 몸의 재를 인도 전역에 있는 8만 4천 개의 불교 사찰에 조금씩 소량씩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화장한 재를 받은 사찰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부처의 화장한 몸의 재, 기뻐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준비한 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게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한 몸에 그 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나눠드릴 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를 위해 깨뜨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을 의미하며,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빛에 의해 정복당하며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의 인생은 실상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다시 만날 시간, 그 시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던 믿지 않던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덕분으로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개하셨습니다. 그 뜻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택하신 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더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는 기뻐하사, He was pleased to crush him,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조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속건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속건제물이라 말씀하고, 속건제물의 특징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마지막 하나까지 모두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 모두 제사를 드려야만
105를 졌으면 105를 갚아야 되는, 107을 했으면 107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죄사함의 양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제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 하나하나 모두 예외 없이 그가 죄가 크던 작던 그 죄가 세모 모양이든 동그란 모양이든 모든 죄 하나하나를 exactly the same amount, 같은 양의 같은 모양의 모든 죄의 삭을 다 대신 지불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메시아가 드리게 되면 이어서 그 결과 그가 첫 번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씨를 보게 된다 말씀의 의미는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그의 씨가 되어 그의 후손이 되어 자손들이 되어 그러기에 이사야서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씨가 3,000개가 뿌려지며 그 씨가 발아하며 생명력을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 씨를 자손들을 만들어내셨다 말씀합니다. 또 뒤에 보시면 그날 한날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날은 그다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 부활의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간구를 통하여 그 통치력을 행사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가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아니 영원까지 메시아의 날은 지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환난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을 계시하시면서 요한이 보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씨가 되며 그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그렇게 묘사되고 표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
일면 슬픈 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 그 앞에서 이미 13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5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53장을 쭉 열거하신 후에 10절에 와서 그가 즉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리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왜 하시는지 분명히 아셨으며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건이며 그로 인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이 되었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고 저의 삶의 의욕이 되었고 여러분의 삶의 의욕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씨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DNA는 그리스도의 DNA와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이사야가 표현하는 가운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죠. 첫 열매 뒤따라 나오는 열매는 같은 열매입니다. DNA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을 경험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죽는 순간에 주님 곁으로 가며 정하신 그때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그게 닮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외모도 얼굴이 거의 비슷하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심부름을 어머님 동창들 모임에 뭘 갖다 전해주러 식당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못 가실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걸 들고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만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 친구분 중에 어떤 분이 야, 너 이리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보였던 모양이죠. 네.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인이시거든요. 남자 버전은 좀 이게 잘 못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닮는 겁니다. 영적인 DNA, 복음의 핵심이 여기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여기저기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 속에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DNA가 우리 속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 the divine character, divine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게, 참여하게, 공유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 형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원래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인생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 인생에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그 선하심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인 주장이니까는.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나를 바라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빈 십자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빈 무덤을 묵상하면 과연 그 사실이 맞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족적 자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DNA를 나누며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당신을 대변하는 representative,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우리를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당신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사용받는다고 하는, 쓰임받는다고 하는 특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족적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떠한가, 예수님의 DNA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물증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현실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게 어렵게 역경을 통과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물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좋은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주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은 우리를 당신의 물증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더 배워야 되며 더 깊이 이해해야 되며 더 소중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DNA를 나눠줘야 합니다.
발표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은 과정이며 여기 바울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며 그 과정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해산에 고통이 있으나 해산 후에는 생명의 출생이 있기에 소중함과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영국의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없는 이 목소리가 잠겨버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자기 딸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칠 수 없어 나는 너무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너무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목소리가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를 외치지 못하는 영혼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영혼들, 그러한 확신이 없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를 외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안타깝게도 목소리가 멀쩡한데 예수 부활하셨다를 힘있게 외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소리를 주셨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다리에 힘을 주셨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손을 주셨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며 다른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셨으면, 지혜를 주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의 향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향기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덤에는 원래 향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이니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아픔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무덤을 비워주심으로 거기서 풍겨나오는 생명력 넘치는 향기, 우리는 그 향기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Blessed and happy, 복되고 즐거운 부활의 아침. Beautiful resurrection morning. 우리 오늘 집에 가셔서 외치세요. 혼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속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복된 완벽한 뉴스에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가. 인생 살만합니다. 인생 즐길만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목소리, 손과 발,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이 뉴스를, 이 복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풍요로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 놓여 있으며 확증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공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족적이며 증거인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의욕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 보려 애쓰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불가능한 이 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노래하며 즐기며 선포하며 삶으로 인격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